각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그럼 독일어 속담 중에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보이시죠? 자, PT 더 지금 키울 수는 없죠. 좀 더 컸으면 그냥 자, 우리 독일어도 여러분 영어랑 아주 비슷합니다. 독일어는 더 쉬워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Alles ist gut, wenn das Ende gut ist. 우리 동암 성도님이 이제 독일어까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독일어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인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자,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한자로 뭐가 있죠? 유종의 미. 그쵸? 유종의 미가 어떤 뜻입니까?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유종의 미라고 하죠. 자, 그런 유종의 미가 있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레데 섬입니다. 현대의 말로 크레타 섬이라고 하고요. 지금의 그리스 영토이기도 합니다. 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쪽 부분, 여기가 이제 그레데 섬.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디도를 이제 헬라 원래 이름으로 부르면 티토스예요, 티토스. 영어로 티투스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티토스. 티토스라는 목사님이 그레데 섬에서 선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마다 사실은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티토스도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믿음의 child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렇게 티토스한테 선목회하기 힘들지. 거기도 문제가 많지. 이 그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은 인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60만 명은 돼요. 공주보다 6배는 인구가 그래도 많네요. 그런 좀 큰 섬에 속한다요. 거기서 이제 선목회라는 이 티토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거라.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 바른 말씀을.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늙은이에게,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또 종에게, 또 각자에게 맞는 그런 바른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교회에 주는 교훈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레데 교회에 주는 교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마무리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 첫 번째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는 다 이 결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뭐 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물론 9절 이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디도서 전체가 그레데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종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을 위한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10절 하반절을 좀 보세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앞에 화면도 준비됐는데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빛나게 하랍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신자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며 살았는지 자기 점검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것을 NLT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NLT 버전이 좀 이 느낌을 잘 살렸어요. 자, NLT 버전으로 보면 so that in every way, 그러니까 범사에
they will make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r. 우리 구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맨 마지막만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attractive. 같이 읽어보세요. attractive. attractive가 뭐죠? 매력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력적으로 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를 점검해주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2절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여러분 나타나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페파네라고 하는데 아까랑 같은 의미예요. 10절 하반절 attractive랑 비슷한 의미로서 나타나의 헬라어의 뜻은 밝게 빛나게 하라. 따라서 2장 11절을 직역하면 우리 이 느낌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2장 11절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밝게 빛나게 하라. 명령법이 먼저 시작이 돼요. 우리 한글성 11절은 그냥 약간 설명문 같잖아요. 그런데 2장 11절을 헬라 원어로 보면 명령법으로 시작한다는 명령법으로. 어떤 명령법이요? 복음을 빛나게 하라 이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살지 말고 복음을 빛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빛나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밝게 빛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전한 이런 복음의 전한 방식은 너무 비스트 모드는 아니었나. 이 비스트 모드는 뭐냐면 운동 경기할 때 막 이렇게 질주하고 짐승처럼 막 부딪히는 것을 자, 비스트 모드라고 하는데 미국의 유명 미식 축구 선수 중에 마샬 린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 선수는 비스트 모드로 유명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는 이제 몸으로 하는 이 축구잖아요. 이 마샬 린치는 팀이 질라고 그럴 때쯤에 공을 하나 딱 들고 질주하면 아마 여러 명의 방어를 해도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봉제 인형처럼 날아갈 정도로 그냥 전진해서 공을 터치다운해서 결국에는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요. 자,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은 마침 우리의 그 전도 방식이 저런 방식이진 않았나 돌아보라는 사실이에요. 상대방 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 말만 일방적으로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력적으로가 아니라 마샬 린치처럼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강압적인 태도는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귀를 닫게 만들기 때문이죠. 강압적인 태도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보시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빛나게 하라.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복음을 빛나게 하라. Make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r attractive. 누가 들여도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복음을 사랑으로 매력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요 한 해의 마무리라는 사실입니다. 11절 상반절에서도 복음을 밝게 빛나게 하라 명령법으로 시작하듯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너무 강압적인 비스트 모드는 아니었나? 아니면 어트랙티브, 정말로 이 복음이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복음을 전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라도 한 해의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복음 무조건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걸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온갖 흉악한 모든 죄에 대해서 너는 죄 없는 의인이다 라는 복된 선고를 받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 책임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천국이라는 최고의 보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전하면 안 되겠지요. 이토록 좋은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매력적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매력적으로 전하는 게 뭘까요? 우리 스태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하는 것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들릴 말도 안 들려요.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내가 너 사랑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태도는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전달하면은 상대방이 결국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내가 복음은 잘 몰라도 집이가 그냥 하도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 사랑이 느껴지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사랑의 태도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첫 번째는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리라고 가장 아름다운 결심을 하시는 그런 연말이 되시길, 그런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리라, 이것도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책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여러분 빨간펜 딱 드시고 12절에 버리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버리고 찾으셨나요? 12절 마지막 절에 살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좀 마음에 와닿죠? 버리고 살고, 믿습니까? 버려야 삽니다. 버리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마무리고 연말연시에 우리 가져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뭐를 버려야 될까요? 말씀 그대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뭐를 붙들래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12절 이제 그 하반절에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해석이 재밌어요. 자, 앞에 화면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의로움은 이제 이게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경건함 이해되는데 신중함은 좀 어색하잖아요. 신중함의 원어의 뜻이 무엇일까? 신중함의 원어의 뜻은 뭐 그냥 무조건 신중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중함의 그 원어의 의미는 그 영어성 NIV 버전으로 보면 self control, 자기 절제가 되는가, 자기 절제로 삶을 살라라는 말이고요. 자, WE 버전도 재밌습니다. soberly라고 하는데, 이 soberly는 뭐냐면 술기운 없이 냉정한 정신으로. 재밌죠? 그러니까 신중함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삶, 우리가 12절 정리하면 이런 삶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해 마무리는 뭐냐?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술 기운 없이 의인답게 경건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단어가 13절에서, 자, 거기도 밑줄 친 준비요. 13절, 자, 중간쯤에 하나님 구주 예수. 자, 밑줄 치세요.
하나님 구주 예수.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말씀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세상 정욕을 버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 정욕은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 우리의 목표이자 꿈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임채무 씨는 사실은 이 두리랜드 대표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의 선한 꿈이 뭐냐면은, 저분 어렸을 때를 이제 회상을 하면은 놀이동산에 오는 가족치고 근심하는 가족은 없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놀이동산 오는데 누가 울상지고 오겠습니까? 아, 저런 작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놀이동산 오는 가족은 다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분의 평생 꿈이 놀이동산을 이렇게 건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이제 아마 경기도 화성인가 어딘가에 이제 두리랜드라는 처음에 처음에는 무료로 개장했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개장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의 한 2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다른 놀이동산에 비해서는 뭐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분의 그런 선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분은 지금도 꿈을 위해서 지금 연세가 벌써 71세예요. 71세인데도 꿈을 붙잡고 71세인데도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분이 크리스찬이라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면 71세가 돼서도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그게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12, 13절에서 중요한 동사를 뽑으면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저 단순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이자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저 말씀을 꿈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 세상 정욕은 버려라. 우리가 또 인생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라고요?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중함이 뭐예요? 술기운 없이 건전한 정신으로. 그리고 의로움은 칭의, righteousness.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라고 불리움 받는구나. 그런 이런 의로움의 어떤 감사. 그리고 뭐를 기다려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자, 이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가 우리 목표이자 인생의 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꿈을 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거룩한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저렇게 거룩한 삶, 다른 헛된 꿈, 헛된 그런 것에 어떤 꿈과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 정욕은 버려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지.
내가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거룩한 꿈을 붙들고 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 위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결단하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도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자, 빨간 펜 밑줄 칠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14절에서 자, 속량하시고 밑줄 치세요. 속량하시고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사에 밑줄 치세요. 속량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사.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구원의 이중적 효과. 구원의 이중적 효과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과 성화. 거듭남과 성화. 자, 앞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4절에 구원의 이중적 효과, 거듭남과 성화, 하나님의 핏값으로. 뭐로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 죄가 갚아졌고, 자,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성화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마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 14절에 자기 백성에도 여러분 빨간 펜 밑줄 쫙 치세요. 14절에 마지막 자기 백성.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 여러분 뭘까요? 자, 자기 백성, 우리 백문이 불여 일견. 자, 말씀을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디도서 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절로 2절. 자, 먼저 말씀 보시면요. 자, 디도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자,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 백성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인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과적으로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평생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도 끝내 부인하고 죽는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우리가 그 심오한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자기 백성이고요. 자, 그런 하나님 자기 백성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뭘 믿으시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절 말씀처럼 경건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해야 구원받습니다. 경건은 영어로 하면 느낌이 확 와닿아요. 경건함, godly. G-O-D가 뭐예요? G-O-D. God. 하나님이잖아요. L-Y. 부사형으로 L-Y 붙여서 godly. 그러니까 경건의 뜻이 뭐냐면 godly.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분위기가 나는, 하나님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막 세상 사람의 그런 풀풀 그런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분 보면은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저 집사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하나님이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럼 경건해야 돼요. 그거는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 향기가 나는 것이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경건함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백성의 특징입니다. 2절 말씀에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그것이 자기 백성의 특징인데요. 자, 다시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특징은 14절 하반절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대로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어떤 백성이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진 않지만 신자에게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따르는데 신자에게는 선행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특징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기 백성은 교회 봉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헌금도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지요. 하나님 진짜 백성은. 어제도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보야 나오는 연금이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게 뭐죠? 국민연금. 평생 보야 돼요. 뭐 몇백 개월 보면은 몇십만 원 조금 나오는 그런 국민연금이 있는데 수십 년 이렇게 국민연금을 부었고 이제 처음으로 국민연금 첫 달로서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셨는데 받는 순간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충동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제 직접 교회로 오셔서 첫 열매를 헌금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마음들이. 진정한 자기 백성은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타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민연금 첫 열매까지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 자기 백성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럽고 긍휼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겨지니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중동 선교 이런 도전을 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2장 14절 우리 끝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코로나였다고요? 사실 코로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가 있으면 더욱더 선행을 베풀 수 있거든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내외 소외된 자들, 국내 국외에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마지막 한 주간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대지도 결단하는 어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같이 읽으실 때 각 가정에서도 같이 읽으시면서 뭐뭐 하리라라는 결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읽으시며 결단하시는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첫 번째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 읽어보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리라.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리라. 아멘이시죠? 세 번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한 해의 마무리만큼은 우리 구주 예수님 복음을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재림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